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참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금의 환양해서 고향으로 오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는 야복강 나루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을 그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극적으로 숲곳에서 만나서 형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형이 너무 반갑고 참 나누지 못한 형제 정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산 쪽으로 가자고 권면을 했는데 이 야곱은 거절하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감사히 여겼더라면은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이 야곱이 형이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언제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는 형과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마 세겜에서의 생활이 거의 1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와서 끔찍한 일을 만나죠. 왜냐하면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놀러 갔다가 세겜의 주인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딸 디나를 보고 흠모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오라비들이 화가 너무 나서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하다가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면은 세겜 남자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누이를 아내로 줄 뿐 아니라 서로 통혼까지 하자라고 하니 세겜 남자들이 너무 좋게 여겨서 기꺼이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비참한 피해 복수를 한 거죠. 남자들이 다 죽고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아비 야곱은 근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야곱 가족들이 자기들의 토속 부족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은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을 만날 때 그 위험과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도 근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세겜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려고 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처하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베델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복수가 두려운지라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그곳이 루스였습니다. 루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 베델, 이 야곱은 잊지 못할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당할 위기,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큰 위기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곳인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면은 내가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열심히 세상을 살고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도 어느새 세겜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겜은 화려한 세상입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입니다. 살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숲곳에서 그곳에 와서 살지.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거나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성전에 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할 때에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심지어 동굴 속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산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과 최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찬양하며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 자세를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살펴보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꼴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에 처해서 고난을 겪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왜 네가 숲곳에서 베델로 안 오고 세겜으로 갔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세겜에 와서 그 화려한 세겜 문화에 빠지다 보니 우상을 마음껏 섬기고 물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와 액세서리들을 마음껏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액세서리가 없어도 물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을 도둑질하고 큰 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올수록
예수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위기를 벗어나려면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세겜에 와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진정 죄악 많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위기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기뻐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다윗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자 하면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베델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야곱은 세겜에서 정말 위험한 위기를 만나게 됐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세겜 같은 데 있지 않고 죄악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위기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말이죠. 위기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고통,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에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다라는 말은 위기에서 극복하는 방법이다. 세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있다고 느껴지면은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은 루스였습니다. 그 루스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듣던 하나님, 체험이 없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의 장소였습니다.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신앙의 출발은 베델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한 곳이 베델이죠. 그러니 그 베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베델에서 꿈을 꾼 야곱이 하란에 가서 어려운 고생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삼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고향도 부모도 생각나겠지만은 베델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델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양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늘 바라보고 누워서 외로움을 달릴 때도 베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고 라헬과 사는 줄 알았는데 레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때도 그는 베델이 생각나는 거죠. 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이 생각난다 그 말은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다짐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위기를 만난 이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새로운 회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너무도 기쁜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세겜에 와 살다가 험한 꼴을 만났습니다. 이제 연합하여 쳐들어오면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야곱은 무슨 생각 났겠습니까? 베델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그때가 바로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장소 베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역시 베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때 야곱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을 주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세상에서 험난한 나날을 보냈는데 이제는 영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마음으로 우상도 버리고 액세서리도 버리고 귀걸이도 버리고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 있을 때에 너무 행복하고 대접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종들을 거느리고 그런데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아서 자기 몫을 가지고 세상 갔다가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다 보니 망해버렸습니다. 죽을 유경에까지 온 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죄와 잘못과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는 철없는 자식이 아니라 철든 자식으로서 내가 아들이지만은 차마 죄를 지어서 아들을 해달라 소리는 못하지만은 종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갚겠노라. 이제 내가 철든 사람이 되었으니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앞 그늘에서 편안하게 살겠노라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철들어서 시작하는 아들의 삶을 새 출발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겜에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치하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위기가 올 때 더 정신을 차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영적인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앞날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꿈꾸고 하나님과의 베델에서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품에서 거하면서 새 출발하고 새롭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를 묻어버리는 길입니다. 본문 4절에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살았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걸림이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이 더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새 날과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앞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지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화려하고 좋았던 것도 다 묻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묻어야 할 우상과 장신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잘 될 줄로 알고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묻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던 화려한 경력과 출세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내가 잘한 일도 자꾸 생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한 것들도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왜 기억하고 한 발짝 힘차게 나가야 앞날에 걸림돌이 되게 합니까? 우리는 과거 모든 걸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좋든 나쁘든 묻어버리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변화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 따라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지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슬픔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새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할 겁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을 세상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영적인 위기도 오고 삶의 위기도 오고 생명의 위기도 오고 안정과 평화를 깨는 위기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도 참 위기라 여겨지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실 새 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새겨보면서 그 의미를 살려보면서 내가 위기를 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세겜에서 당하는 위기와 두려움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매사에 예배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망할 위기를 맞이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레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요,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님 새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에 머물러 위기 가운데서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